예,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가 우리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이 명리 학문적으로는 음양이 변하고 그죠? 오행과 사상으로 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게 이제 가장 그 명리학의 핵심적인 그 기초 과정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명리를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그냥 이 자연의 변함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양으로 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명리학적으로는 뭐 음양이 뭐 무곡이 태교 이걸 떠나갖고 음양으로 변한다. 그죠? 이원론적으로 그래 했는데 그 음양이 표현을 주역에서나 다른 데서는 역학에서 표현은 어떻다 했습니까? 땅에 건너되는 길을 그 외에 하늘이 천이 둘러싸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결국은 표현이 제가 표현한 게 제가 그 이 프린트물 드린 내용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은 천수상지수형하여 자연이 변화한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변화하는 과정을 오행과 사상으로 기호를 넣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놨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오행은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었고, 그죠? 그래서 그 목화토금수라는 게 그 기호가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더라는 기호로.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어떻습니까? 이제 양과 음으로 해서 10가지가 또 세분화시켜놨고, 그 다음 지지에는 사상이라 해서 계절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4단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이제 만들어 놔서 변화하는 현상을 눈으로 보여지게. 그죠? 그래서 지수형의 상태를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12가지 지지에도 각 계절에 3개월씩 해서 12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그 각 글자마다 이제 특징, 그죠? 그 다음에 그 각 글자들의 성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는 게 뭐냐면 그것들이 오행의 그 기호들이 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명리학적으로는 상생상극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그 우리가 사람 사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살더라. 그런데 그 적절히 상생상극은 우리가 명리적으로 배워보면은 상생은 일방적으로 생해주고, 그죠? 생해주고 도와주고 뭐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 극은 일방적으로 잡아주고 억눌러주고 이런 이기는 그런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상생해줄 사람, 생받을 사람은 생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받을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회가. 그래야 상생상극이 잘 조화로워야 잘 돌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자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생상극이 적절해야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져 나간다. 아우러져 나간다. 결과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생을 받아야 되는 약한 사람한테는 생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힘을 좀 더 차릴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야 될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해주고 극해주는 대상자가, 그죠? 많은 것이, 우리 지금 기호적으로는 볼 때는 명리적으로는 목생 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화는 화생토한다라고 했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이 목이, 그건 한 가지 건너가죠. 거기랑 건너. 이 목이 굉장히 많을 때, 기운이
강하고 많으면은 생해줄 때 이 화가 온전하겠나라는 말입니다. 그죠? 기초를 하시는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정, 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1대1의 상태에서를 대등한 상태에서 잘 생하겠죠. 그죠? 또 하지만 생해주는 글자가, 생받을 글자가 기운이 조금 떨어질 때, 그죠?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생해줌으로 인해서 기운이 날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보약 먹듯이. 이런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을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생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이 과하여 그 생 받는 인자가 오히려 화가 돼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극보다 더 못한 거죠. 극보다. 그죠? 생해주는 처음 하면서 막 뒤통수 때리고 눈대 때리고 한다 안 합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절벽인지 오르막인지 우리가 이러한 인생길에 밑에서 뭐 이 힘들게 요즘 뭐 종이 줍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었다만은 힘들게 올라갈 때 누가 밀어주는 거 잘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줘도 되는 이점 이제 내리막 타는데 혼자도 그거 해줘. 내리막을 밀면 생하면 이거는 오히려 죽죠. 여기서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잡아줘야죠. 오히려 이런 생과 그게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런 건 이제 생은 그리고 또 반대로 생을 해주는 내가 기운이 아주 약하면 생해줄 수 있겠습니까? 생해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생이 안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적으로는 보면은 이 뭐 목이 많을 때는 목이 많을 때 생해주면은 목다화식 이래가지고 뭐 목이 많으면은 불이 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명리적으로는 일단 생과 극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자 바로 옆에 55쪽이죠. 좀 벌써 다 있다.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요 내용을 보시면 이 오행에다가 물질 그다음에 밑을 뭐 음양오행, 뭐 음양, 수리오행, 천간지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음양은 이제 물질은 이제 뭐 이해가 다 하실 테고죠. 그다음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오행에 양과 양과 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 수리오행이라 하나 1, 2, 3, 4, 5, 6 이래 해놨는 것은 이것은 큰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성명학할 때 이름 지을 때 그 한자 획수를 갖다가 이제 이래 하기도 하고 나중에 요 내용이 이제 쓰여지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천간의 것은 갑과 을은 목 밑에 있죠. 병정은 화 밑에 있고 무기는 토 밑에 있고 그죠? 경신은 금 밑에 있고 임계는 수 밑에 있는데 각각이 갑과 을은 양과 음으로서의 목에 해당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양과 음으로서 오행의 화가 해당되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지의 것은 인묘는 이제 목에 해당되고 양과 음으로서 사오 양 음양으로서 또 화에 해당되고 진술충미 또한 이 두 개씩 해서 양과 음으로 토에 소속돼 있고 오행으로 신유는 또 금이죠. 해자는 수의 오행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오음 이 오음이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성명학을 이름 짓는 데 쓰여지는 오음입니다. 오음. 제가 지난번에 한 번씩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목에 해당되는 음은 자음은 기억하고 기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볼 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면 일단은 뭐 상생상극을 목은 기억하고 기억이고, 그죠? 그다음에 화는 난다, 달아. 그다음에 토는 숨바프. 금은 사자, 차. 그다음 수는 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수하고 토가 요거와 요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지금도 거의 다수 명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토에다가 요걸 이음과 자음을 이음과 히읗을 넣어놨어요. 수에다가 요걸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거 근거는 그 사람들은 뭐 과거부터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인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몇 우리 명리학을 연구하시면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근거는 지난번에 뭐 그 세종대왕 그 뭐 해례본인가 거기에다가 요 근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요 오음의 분류하면서 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저는 책에다가 미리 제가 초판부터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냥 이 조금의 이 설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해놓은 이 근거가 맞아요. 근데 맞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이 내용은 자음들은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그 해례본에 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 소리에 대한 오행의 기가 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걸 떠나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본체론을 볼 때도 그래요. 본체론을 볼 때도. 거기 보면 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기하기 보면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소리들은 그래서 기억과 기억의 자음은 목의 에너지라 하고 목의 에너지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여기서 토와 수의 내용은 우리가 이 얘기는 목화 토금수의 소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각각의 오행의 성정들을 보면 목화 금은 뭐 목은 어떻습니까? 목의 특징은 성정은 가장 저 깊은 수에서 수생목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수생목바다 나오는 가장 처음에서 목 안의 구강에서 그죠? 그럼 가장 깊은 곳은 수예요. 수의 자음을 이응, 히읗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이응, 히읗 가장 깊은 곳에서 납니다. 그죠? 또 이거는 토는 미음, 비읍 어디서 납니까? 입술에서 가두는 소리예요. 이게 오행이 맞는 거잖아요. 이 토의 오행에 소속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다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보시면은 뭐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지만은 요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은 이제 상생상극 활용은 우리는 명리학이 바탕이 된 그죠?
그 한 사람의 명을 봤을 때 그 부족한 에너지, 우리 용 써야 된다는 내용, 용 써야 되는 오행에다가 이제 이 소리로 넣어서 이제 이름을 짓곤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팩트죠. 그죠? 그래서 이 자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음이란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자음이 소속돼 있더라. 그다음 수오행 수, 그죠? 목에는 3과 8이 있고, 목에는 3과 8, 화에는 2와 7, 그죠? 3, 8, 또 뭐고? 3, 2, 5, 4, 9, 3, 2, 5, 4, 1, 6, 이렇게. 이 수가 이제 배속되어 있어요. 이 수가 배속되어 있는 거는 이는 여기에 가장 근원이 되고 또 문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 중국 역사의 가장 그 태호 사망오제 때 태호 복희시라는 분의 이 문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데서 수를 찾아낸 거예요. 수학에도 그런 나오죠?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 태호 복희 씨가 그 용마에서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등에서 점 찍혀 있는 걸 보고 16 상생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38 하나 둘 셋 넷 아니 3개 8개 3개 이 점이 적혀 있는 거라 8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톤은 가운데다 넣어놨어요. 5개 하고 10개를 넣어놨다니까. 10개를 넣어. 이제 이러한 맥락의 그림들이 이 수예요. 수. 그래서 이 수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소리에 이름 지을 때 하듯이 이 수도 우리가 용으로서는 그 에너지를 담아서 막말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의 이번 삶에서 내가 용섬에 살아야 될 오행의 기호는 수와 목이다. 그죠? 그럼 수목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이영현 이런 걸로 만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는 이거 1, 6, 3, 8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이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 전화번호도 입가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통장 비밀번호도 입가하고 여하튼 이 오행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행이 기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수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방인호는 뭐 이미 하셨죠. 목은 동이요, 화는 남쪽이고, 그죠? 토는 중앙이죠. 이 금은 서쪽이고, 그죠? 술은 북쪽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오상 인예 신의지. 이것도 뭐 공작적 때 벌써春秋전국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미리 여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내용이죠. 공자가 뭐 인을 뭐 추구하고 맹자가 뭐 인예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죠. 공맹순 이런 식으로 사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절기는 뭐 봄, 여름, 가을 사계가 다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시로서는 그래서 목은 시작인 하루를 시작하니까 아침에 해당되고 이것도 보시면 알겠고. 자 여기서 오색이라고 있죠. 청색. 목은 청색이라면 이 외우기 또 어렵습니다. 목은 청록색, 목은 계절적으로 봄이니까 온 천지가 봄은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래서 목은 청록색과 관계 있구나. 그래서 목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청록색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 좋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여름은 뜨거우니까 당연히 붉은색, 그죠? 그다음에 이 토는 황토, 그죠? 황토를 연상하시면 되고, 금은 서쪽에 흰색, 그죠? 수는 검은색.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금은 왜 검다, 컴컴하다, 밤이니까 그죠? 그렇게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미 맛은 신맛, 쓴맛 이래는데 이건 이제 이 한약에서 사용되는 내용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명리학에서 건강을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질 또는 건강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오장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장에서는 오장육부에 보면 목은 간장하고 썰개가 해당된다. 만약에 목의 기운이 내가 굉장히 명을 8글자를 보니까 오행적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목기가 상당히 약한데 거기서 뭐 금극목을 받고 있더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금극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목기가 약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태생적부터 목에 해당되어 있는 장기에 기운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화는 심장 소장을 관장하고, 그 토는 가운데니까 비위 소화기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금은 폐장대, 폐대, 그죠? 폐대 호흡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수는 신장과 방광, 수는 신장, 방광 이런 거 말하죠. 그래서 수기가 상당히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장 상당히 안 좋은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에서 이 오행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면서 그다음에 약한데 평소에 약한데 뭐 극이나 형이나 충이나 이런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약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잘 유지돼 갑니다. 서로 상생상극하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극을 받거나 그죠 심하게 형을 받거나 충을 맞거나 하면은 그 충 받는 그 오행의 장기의 신호가 갑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건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에도 이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8글자를 표시하는 거는 요렇게 보죠. 우리가 요렇게 보는데 어떠한 한 글자가 지지든 천간이든 어떠한 한 글자가 딱 예를 들어서 뭐 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죠? 개사해서 요 천간에 비가 내리고 그죠? 사해 충을 때리고 만약 이렇다면은 이 사가 이 굉장히 외통수격으로 모일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체질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대운이나 또 해운에서 올 때는 또 야를 이 충, 극, 형 하는 그죠? 그러한 글자들이 또 중복돼서 오면은 이 사람은 그때 어딥니까? 심장이죠, 화는 그죠? 이제 그 위치에 그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장 소장 이렇게. 그다음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질환으로는 목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신경, 얼굴, 두통, 이제 그죠? 신경. 그다음에 이제 이 화기는 어떻습니까? 눈병이죠. 편두통, 고혈압. 그다음 토는 어디 당뇨, 복부 가운데니까 피부 쪽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금도 맞죠. 금도 피부 호흡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기가 그러면은 뭐 심장, 방광이지만은 자궁, 혈액, 생식기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여기 그 밑에 보면 오관 해갖고 눈, 혀, 그다음에 입, 입술, 토는 입, 입술 이렇습니다. 그 검은 또 호흡기니까 코에 코. 그다음에 수는 귀와 관련해서 연계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12지와 띠 시간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뭐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죠? 다 아시는 내용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제부터는 한 장 넘어가면은 천간지지의 합충인데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이제 상생상극론하고 다르죠. 상생상극론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변화하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사건 사고를 이야기. 사건 사고, 상생상극 뭐 이런 합형충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건 사고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먼저 청간의 끈을 청간의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에는 청간도 지지도 합충 이런 게 있지만은 청간의 끈은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합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56쪽이죠. 청간합은 갑기합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경합금, 병신합수 이래 놨는데 우리 청간의 거 알아보는 거는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오극, 두 번째는 육합, 세 번째는 칠충, 이제 극, 합, 충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합충 세 가지 나오는데 오극, 육합, 칠충이 무슨 말이고 하면 그 청간의 글자는 10개 갑을, 병정, 무기, 영신, 임계입니다.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이 말이 오극이라는 어떠한 글자가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그의 관계가 되고 이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의 관계가 되고 육합은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래 결국은 갑의 극은 무토는 갑의 극이 되고, 그죠? 기토는 갑과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경은 충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극, 육합, 칠충만 이해하시면 이 청간의 거는 끝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합충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극합충이란, 자, 책에는 지금 합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은 그래서 갑기합이고, 그죠? 갑은 기토와 합을 했고, 다시 말해, 을은 을경합이라서 경과 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육합이라고 경과 합을 하고, 병은 신근과 합을 하고, 그죠? 정은 임수와 합을 하고, 무는 이 개수와 합을 하고, 기토는 갑과 합을 하죠. 이렇게 이제 다섯 개 합을 하는데, 합을 하면은 일단은 청간의 글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청간은 기라고 해갖고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청간의 글자들의 합충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합에 의해서는 합은 일단 청간이고 지지고 합을 한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오행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지금 갑은 기토와 합을 해서 갑기합토라고 해놨습니다. 책에. 그 다음에 을경은 합은 금이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모, 무게합화 요래 오행이 차례대로 갑기는 합을 해서 토로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이런 얘기예요. 갑은 갑목이잖아. 갑목은 원래 지는 갑목인데 기토를 만나니 이 성정이 토로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 정신적인 거라 했죠. 그러니까 갑기합토로 하는 것은 갑이란 글자가 기토를 만나면은 내 본래의 성정에서 기토의 성정으로 방향성이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을경도 마찬가지예요. 을경도 마찬가지로 을목이라는 음의 목이 경금을 만나니, 그죠? 경금을 만나니
어떻습니까? 금화된다. 금. 그래 을목은 경금을 만나서 을경합을 하면 을목의 성정이 아니라 경금을 추구한다. 경금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병도 맞아. 병도 신금을 만나서 수라는 오행의 성정으로 방향성이 전환하고, 그다음에 정임도 정임합목이라는 것은 새로운 목의 오행의 성정으로 방향성이 달라 바뀌어지고 이런 거예요. 무게합파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제 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지도 마찬가지지만은 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천간의 글자는 어떤 정신적인 성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정신적인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갑진년에. 그죠? 갑진년에 갑이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그죠? 그럼 기토가 합이 될 거 아니에요. 기토는 갑목을 합으로 끌어들여서 원래 기토니까, 지가 원래 토니까 지가 하고 있던 그 방향성 지는 그대로잖아요. 그걸 이거에 힘을 입어서 추진해 나간다. 더 힘을 입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갑목이라면, 갑목이 기토운이 오면 갑목은 원래 지 방향성이 아니라 다른 걸로 달라지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본인 오행권은 내가 하고자 있는 거잖아요. 나의 성정, 본래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 그죠? 바뀐 거는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 야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야의 성정이. 그 원래는 갑년이기 때문에 행운에서 왔는 글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달라지지 않는 기토는 지 원래 본래 거니까 안 달라진 거 없잖아요.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갑목의 성정을 끌어들여서 그걸 더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달라진다. 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이래 되잖아요. 을목이 경금을 만났을 때 금의 성정으로 방향성이 전환된다. 을목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병화와 신금을 만나면은 수의 성정으로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임. 그건 각 일간의 육친마다 다르죠. 어떤 성정으로 달라질지. 그죠? 각 일간의 육친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은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명리적으로는 무게합화 무게합화목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명리적인 용어가 저렇고 그냥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아니지 합했고 극충을 해야 될까요? 극충. 제가 어제 좀 열불을 나서 좀 시큰다고 막걸리를 좀 먹거든요. 근데 뭐 지금 충분히 뭐 그 정도 뭐 데미지 있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살짝 그러네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이란 이길 극자를 쓰는데 이길 극자를 쓰는데 극이라면 극 받는 상대는 굉장히 그 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져야 되니까 극 받는 존재는 제식 표현은 놀부짓거리를 하거든요. 자, 극은 아까 뭐냐면 갑목의 극은 무토를 안 했습니까? 목국토잖아. 근데 목국토인데 아까 기토는 같은 토지만 합을 하고 같은 양의 것은 극을 하고 이거예요. 음양이 다르니까 합을 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극을 하고 이거거든요. 자, 어떤 야가 볼게요. 극을 하는 것은 내가 이기니까 내가 무토를 보면 원래 무토일간자는 오늘 갑목이 왔잖아요. 무토일간자는 갑목에 의해서 일간이 아니라도
무토를 가지고 있는 글자는 이 무토가 누구한테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문서, 누구한테는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명예를 갖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당하니까 놀고 왔어. 무토한테는 놀고 왔잖아. 뭐 할락하면 찌 누르고 할락하면 찌 누르고 뛸락하면 대가리 누르고 이제 발목 잡고 일어설락하면 대가리 누르고 이런 게 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근데 일간이라면 어떻게 상당히 힘들겠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이것에 의해서 눌리키고 발목 잡히니까 굉장히 많은 일간이라면 본인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일간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그 육친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계속 태클 걸리거나 제한받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그건 그런 상태. 충은 반대적 개념이죠. 극과 충은 반대. 충은 아까 우리 7충이라고 해서 아까 보니 뭡니까? 경금이었잖아요. 경금이거든. 그 오히려 목을 받는 상태잖아요. 목을 받는 상태거든. 그러면 그걸 이제 충이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원래가 이제 간목이니까 여기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간목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의 연이 오면 경의 대운이 오거나 하면 아까 거기에 반대적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충이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기는 운이 행운에서 오는 글자가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극해. 그죠? 내가 극하면 어떠죠? 내가 극받는 거 지금 여기서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는 극은 극이고 내가 받는 극은 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5극, 6합, 7충. 내가 이기는 극은 극한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를 하나를 놓고 쟁제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쟁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명리학 중급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은 재가 없을 때는 비경급이 이래 있으면은 재를 쟁제 안 하죠. 그죠? 재가 오면은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잖아. 그거 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라. 그걸 하잖아. 그죠? 그거 하면 이제 바로 쟁제하는 거라. 이게 우리, 이 명리식 표현의 쟁제를 하는데 하면 어떻습니까? 있지만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없어. 그럼요. 이런 얘기가 되고 반대적 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반대적 입장이. 내게 글자가 있는데, 내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경금이 중중해. 경금이 운이 와. 내가 뒤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놀부한테 그런 그렇게 내가 이 몹쓸 짓을 당하는 거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뛰나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고 뭔가 좀 해보려고 뭐 일어섰는데 눈 아프고 그지 나한테 본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듦을 말한다 중은. 그래서 5극, 6합, 7충 천간의 것은 뭘 이야기한다? 그냥 그 마음, 그죠? 그 명주의 마음, 생각을 이야기한다. 합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오행은 그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 그죠? 새로 만들어져. 이거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아요. 연초나 어떤 데 보면은 합에 의해서 방향성이 달라질 때 굉장히 만약에 갑목 일간자가 기토를 만나면 확 달라지고 또 왜냐하면 내 본질이 토로 합되잖아 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금으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병신화, 이 수. 근데 요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통변을 할 수 있다 이야기. 어떤 데를 딱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명예 대개가 이제 일간만 보잖아. 거의가 일간만 볼 수도 있는데 일간에 보면 뭐 연초에 잘 보니까 연말이나 동지 좀 지나고 나면 보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합을 먼저 보면